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사역을 보고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을까? 나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러움과 어떤 그런 아쉬움들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잘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각자 포장지에 싸서 각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이 무엇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오픈하고 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계속해서 함께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충만했어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아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영의 소리,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하는 것을 뽐내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월하다, 보다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조금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바이올린이든 플루트든 또 심지어 트라이앵글이든 심벌즈든 각 악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는 인스트루먼트, 우리의 은사인 것이죠. 자,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무기를 주는 것 같이 또 건축가에게 그에 필요한 어떤 설계 도구나 어떤 장비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심지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만든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의 감동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도 심오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 나설 수 없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도 못해요. 인간의 이성, 의지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칼빈주의는 이를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영혼 안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반면 웨슬리안 전통은 이를 선행 은혜로 풀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먼저 베푸시는 은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야. 자, 이 신학 두 개는 표현은 다르지만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마음, 이 믿음은 너무나도 깊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가 또 어떤 다른 세력이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너무나도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은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깨우침과 은혜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된 은혜이든 선행 은혜이든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 그 필요를 위해서 군인에게 총을, 건축가에게 재료를 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내려주신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사는 종류가 많죠.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 정도 나오죠. 그러나 다른 성경에도 보면 또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는 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또 방언, 통역 이러한 것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 서로 다른 역할,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은사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이 은사 중에서 어떤 거는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개인에게 유익이다. 그 은사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더 부스트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자, 방언의 은사는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직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 방언한 것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거야. 더 신령하다고 볼 수 없는 거야.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이런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방언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도 믿지 못하니까 어떤 그런 기적과 사인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표적과 기적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언을 못한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안 임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덜 사랑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인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이게 꼭 성령을 받은 표적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방언을 한다. 또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더 영적이고 신령하다. 천사의 언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신령한 언어를 하고 있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아직 어리다. 육에 속해 있다. 책망했어요. 혹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이 방언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감춰버릴 수 있어요. 그 내면 세계가 어떠한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오히려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나? 또 은사 테스트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섬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이라는 게 어떤 알지 못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이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서 때에 맞는 말씀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예언의 은사죠. 그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시스템을 잘 만져요. 우리 이 집사님처럼 시스템을 잘 만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은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 주신 거야. 자,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야. 또 그걸 삶 속에서 직업으로 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아주 지혜롭게 들어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은사도 갖고 계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각자 고유의 음색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죠. 자, 더 많은 은사 사모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은사를 갖는 것보다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은사를 왜 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은사의 궁극적 목적은 성숙한 신앙. 성숙함으로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방언 결국 뭐냐? 방언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수, 그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죠.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 은사가 더욱더 풍성하도록 해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각자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이 은사,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연주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단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웃들을 섬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너무 한 곳에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자신을 높이는 데 쓰면 안 돼요. 모든 은사는 동등하고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야. 나를 빛내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샌디에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무대에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분들이 다 앉아 있어요. 다 연주를 합니다. 바이올린에 우아한 선율이 울리고, 플루트에 맑고 투명한 음색이, 팀파니에 그 웅장한 소리가 확 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소리가 다 어울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만약 바이올린 소리만 계속 울린다, 플루트 소리만 계속 난다, 그럼 그 오케스트라가 아니에요. 단조롭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오케스트라 대원으로 부르셨어요.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 재능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아무리 오래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 다른 악기가 없어서는 결코 완전한 하모니를 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가진 그 은사 또한 하모니를 이뤄야 돼요. 나를 뽐내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모든 성도는 성령님의 지휘 아래 각자의 그 은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거야. 자, 그 중에 오케스트라 여기 가보면 주로 뭐 바이올린, 플룻 많이 하지만 저 뒤쪽에 서 있는 타악기 하시는 분들은 언제 하나, 저분은 언제 나오지? 이 심벌스 있잖아요. 심벌스는 어떤 곡은 진짜 딱 다 한 번 한대, 한 번. 근데 그 한 번 한 그 타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한 번 팍 쳤었을 때 그 노래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절정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거예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계셔서 어느 한순간에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늘 보이지 않게 그 자리에 계시지만 어느 한순간에 보면, 와, 저것을 위해서, 저런 자를 위해서 저분이 계셨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은사의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어요. 은사는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방언은 아무 소리도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는 거죠.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소리를 내라. 차라리 그래서 방언을 하기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그 은사를 더 사모해라. 개인의 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 더 확대돼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데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지휘 아래서 우리 각자는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각자 주신 그 은사, 각자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더 섬길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그 지휘 아래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로 쓰여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곡을 해나갈 때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교회 문을 열 때 의자 하나 세팅하고 또 음식 하나 세팅하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서로 기도해 주고 함께 위로하고 삶을 나누는 거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고 간단한 하나님이 주신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예배라는 그 한정에서 떠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까? 분명히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운동을 하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서로 운동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건강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수선하게 하는 것도 될 수도 있죠.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은사의 열매를 맺는 이 은사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할까? 어떻게 이 은사가 더 풍성하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해야 돼. 근데 사랑으로 이 모든 걸 해야 되겠죠. 사랑이 없으면 올리는 꽹과리다.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케스트라의 그 작품이 클라이막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확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고 무장되게 하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불을 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들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묻어두지 마시고 달란트 같이 그 묻어두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그렇게 묻혀두지 마시고 다시 그것을 꺼내서 쓰고 사용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 오실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좋은 종이라는 그러한 말 들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러한 상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